오늘의 큐티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아모스와 아마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를 통해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메뚜기 환상과 불루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림줄은 벽이 반듯한가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선포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 베델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의 거룩한 곳이며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고발에 아모스는 자신은 단지 목자일 뿐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아모스에 대한 모함, 14절부터 17절은 아모스의 항변. 10절에 보면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베델에 있는 성소가 있는 것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때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며 베델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거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델의 성소를 맡은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일종의 내련제를 적용해서 아모스를 북쪽이나 남쪽으로 쫓아내면 더 이상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11절에 보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북왕국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패망하게 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며 이주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성견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지방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원래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합니다. 아마샤의 관심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운 성소 베델을 어떻게 하든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의 모함에 대해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고 합니다.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아마샤에게 항변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모스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떼를 따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데려다가 예언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내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여전히 내 백성으로 생각하시며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모스는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신 선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마샤에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북왕국을 가리켜 이삭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오직 아모스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9절에서는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며 땅은 청량을 당해 나눠질 것이고 결국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오히려 아모스를 모함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아모스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방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더 강하게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아모스처럼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당면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